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사오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부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다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의 노래 41번째 시간으로 재앙의 날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재앙의 날은 무서운 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재앙 같은 일을, 그런 사건을, 어떤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태산같이 견고하게 보였던 내 삶의 모든 기반이 지진을 만난 듯 흔들리며 무너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웠던 모든 계획이 숲으로 들어가고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분명해 보였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고 오늘 하루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이 오늘 성경은 재앙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앙의 날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큰 질병으로 나에게 닥쳐올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건강한 줄 알았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갑작스런 병이 내 속에 퍼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큰 재앙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뜻하지 않은 사건을 만납니다. 어떤 문제에 시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애썼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남에게 해를 안 끼치고 살고자 법 없이 사는 삶을 살았는데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그만 내 삶의 명예도 무너지는 그런 때를 만나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우리 가족에게 끔찍한 현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재앙의 날은 절멸의 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사건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없었던 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앙의 날은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내 삶을 삼켜버립니다. 그렇게 그 재앙의 날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마음도 무너지고 그 영혼도 무너지고 그 삶의 터도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때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 재앙의 날이 너무 크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막아줄 자,
또 일으켜 세워줄 자, 회복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반면에 의인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넘어지긴 하였으나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손이 있기 때문이다. 그 생명의 회복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의 손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들어 주지 않으셨다면 이미 떠났습니다. 이미 우리 인생은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어떻게 풀어내고 계십니까? 문제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지요. 우리 인생은 마치 허들 경기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인생을 모두 달려가고 있는데 허들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 경기예요. 그래서 끝없이 달려나가는 곳곳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허들을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허들 경기를 보면 그 허들을 넘어뜨렸다고 해서 실격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몇 개를 넘어뜨려도 허들 경기에서 실격되지 않습니다. 실격은 트랙을 벗어날 때만 실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은 허들 경기와 같다는 거죠. 장애물 달리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리고 내 인맥으로 이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하면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막혀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도로, 신앙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야만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예배를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이길 수 있다고 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신뢰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악조건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된다고 믿어버리는 사람은, 그를 믿어버리는 사람은 그 삶의 악조건도 이겨낼 수가 있고 그 문제와 실패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조차도 나를 잊어버리고 놓칠 수가 있어요. 나를 꽉 잡았다고 했는데 부모의 손이 힘이 약해서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조차도 치매에 걸리면 자식을 못 알아봅니다. 내가 낳았는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그 미래도 지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내일의 시간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내일의 시간, 미래의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지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종적 승리자는 누구냐면 어떤 일의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승리자입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이 되어도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린 사람이 최종적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과 안식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묵상에서 옵니다. 절대적 신뢰에서 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권력을 가졌고 인기를 가져도 평안과 안식을 못 누립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최고 권력자도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불안한 거예요. 남이 꿈에도 꾸지 못할 것을 소유하고 누려도 불안한 것입니다. 아이를 학교 보내는데도요, 불안해요. 경호원도 못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어떠한 순간에도 잘 나갈 때도 못 나갈 때도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걸 묵상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할까? 그 사랑을 묵상하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무리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아끼고 사랑한다 했던 사람도 자기가 위기에 처하면 나를 팔아버립니다. 궁지에 몰릴 것 같으면 그냥 같이 손가락질 해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아무리 사랑을 고백했고 아무리 서약을 했어도 힘들면 버려버립니다. 하늘의 별을 따다 줄게, 달을 따다 줄게. 아무리 그렇게 서약하고 했어도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독생 성자까지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신비하게도.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합니다. 잘 나갈 때든 못 나갈 때든 재앙의 날에 있던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을 묵상하는 것이죠. 악이라도 손으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묵상하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그 재앙 중에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그 문제를 자꾸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꾸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했으니 눈을 들어 주를 보시기를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자꾸만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자꾸만 바라보게 되면 죽을 것 같던 내 마음이, 미칠 것 같은 내 마음이 정돈되기 시작하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과 사람 믿는 사람, 돈 믿는 사람, 술 믿는 사람 전혀 달라요. 그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재앙의 날을 맞았는데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너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반복적인 신앙 고백이 뭡니까? 이 시편 전체에서 반복되고 있는 신앙 고백은 뭡니까? 구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재앙의 날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를 보살핀 자에게, 은혜를 베푼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 은혜 위에 은혜가 덧입혀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약자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재앙을 만난 사람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도와줘도 다시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돕는 손길, 은혜를 베푼 자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돕는 그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합한 것입니다. 그 재앙을 만난 사람을 돌보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돕던 그 사람이 재앙을 만났어요. 그 재앙을 만난 그 은혜 베푼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살려낼 것이다, 돌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어려움 당한 이들을, 아파하는 이들을 돌본 그에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대요. 은혜로서 갚아 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이건 매우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이 처했습니다. 우리 이웃이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때 최소한의 윤리가 뭔지 아세요? 그 약해진 틈을 타서 그를 해치지 않는 겁니다. 약해진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겁니다. 불인지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돌봐주는 거죠. 아기가 그 강가로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부모가 못 보고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쫓아가가지고 그 아이를 붙잡죠. 강물에 빠지지 않도록. 이게 불인지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돌봐준 것이 바로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률 여길 자에게 국률을 베푸느니라.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국률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국률을 베푼, 사랑을 베푼 그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국률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비, 국률, 이것을 매우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심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세상의 저울과 다르게 작동합니다. 세상의 무게를 다는 저울은 물질의 무게에 따라서 내려가요. 그게 무겁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저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작동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은 국률의 저울인 것이거든요. 인애와 자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궁휼히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궁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궁휼은 심판을 이겨버려요.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오바다서를 보면 궁휼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바다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에돔은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렸습니다. 그 형제 나라인 유대가 멸망하고 또 포로 끌려가고 도망칠 때 박수치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망가자 대신 잡아가지고 적국에게 넘겨줬습니다. 이 죄가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방관만 한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때를 텀을 타서 남쪽 지역을 공격해가지고 수탈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넘겨줬습니다. 잡아가라고.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오바다 1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을 하지요. 또 남들이 박수 쳐주고 호응해주면 따지지 않고 그 길로 갈 때도 참 많습니다. 자기가 지금 뭘 뿌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늘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뭘 뿌리며 사는지 모르고 뿌리고 다니고 있어요. 세상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꾸미는 자에게 하나님의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말에 동조하거나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요.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 버리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나를 지금 삼키고 있고 죄를 짓게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끊어버려요. 같이 멸망할 것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애와 자비, 긍휼,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재앙이 진짜 재앙이 되는 이유는 그 실패나 그 문제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 때문에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죠. 누구든지 이강하게 아픔을 당할 수 있죠. 누가 상처 입을 수 있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일으켜 세워줄 자가 있느냐예요. 회복시켜줄 자가 있느냐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막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치료할 자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 일으켜 세워줄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재앙이 되는 겁니다. 재앙이 진짜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졌고 실패했고 쓰러졌더라도 이렇게 세워줄 사람이 있으면 뭡니까? 그런 회복이 됩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더 성숙한 삶도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워주며 구원하여 줍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던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그를 살려줄 것이다, 치료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일관되게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병상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친구와 원수로 변할 때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가 원수로 변할 때가 얼마나 무서운 날인가요? 친구에게 온갖 얘기를 다 했는데, 내 속 얘기 다 했는데, 내 인생 얘기 다 해줬는데, 내 치부까지 다 보여줬는데 그 친구가 원수가 됐대요. 이것만큼 끔찍한 날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큰 침륜 속에, 영적인 그 영혼의 침륜 속에 빠져들 거예요. 강물 저 깊은 곳에 빠져들어가 영혼이. 아무도 끄집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강 깊은 곳에 처박혀 있는 내 영혼을 끄집어서 올려주는 거예요. 끄집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인공호흡하고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죠.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가져오는 것, 역사를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많이 실망하고 아파하고 상처 있습니다. 근데 왜 아플까요? 아꼈기 때문이고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 몸무게 하나조차도 쉽게 바꾸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무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그 주례를 할 때마다 인용하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아내 된 루스 그레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세계적인 전도자인데 고집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주변에서 그 루스 그레함 사모님이 그랬대요. 사모님 좀 목사님의 고집을 조금 이렇게 옆에서 좀 바꾸어지도록 사모님 좀 노력 좀 해주세요. 했더니 루스 그레함 사모님 그렇게 얘기했대요. 빌리를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저 지금의 빌리 그레함을 사랑할 뿐이에요. 사랑해 주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우지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 두 구절에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람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밖에 못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개선은 시킬 수 있겠죠. 그러나 바꾸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다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완전하지만 그 모습을 아껴주는 거죠. 불완전하지만 그 모습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만이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라야 우리는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 집사 왜 그래? 박 권사 왜 그래?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거든요. 원래 좀 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외통수인 경우도 있거든요. 조금 고집불통이거든요. 원래 그렇게 자라났어요. 근데 그 불완전한 모습을 그냥 수용하고 그렇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가는 것 뿐이에요. 조금씩 조심하면서, 조금씩 좀 조심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갈 뿐인 거예요. 어떻게 바꿉니까? 자기 몸무게도 못 바꾸면서. 머리 휘어지는 거 못 바꾸시잖아요. 염색할 뿐이지. 그거 아닌가요?
자기 몸도 바꾸지 못하면서 누굴 바꾸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못 바꿉니다. 조금 개선할 뿐이고 서로 조심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뿐인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존중하고 봐주면서 가는 게 헤세야 됩니다. 은혜예요, 은혜. 그것이 헤세드인 것이에요. 오늘 이 영적인 부분, 이 은혜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홀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너희들은 모압 여자들이니까 이제 곳에서 제가 해라. 다른 남자들 만나서 새 살림 살아라. 새 인생 살아라. 나 혼자 돌아간다. 근데 룻은 어떻게 어머니, 연세 드신 어머니 혼자 보냈냐고. 그 길을 가다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냐고. 참아. 부를 수 없어. 함께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 하면서 돌아오시오, 고향으로. 이 헤세드, 이 은혜예요, 이 은혜. 이 은혜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력자인 보아스를 통하여 룻이 은혜 받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좋은 쪽으로 가든지 나쁜 쪽으로 가든지 모두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쪽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그 길에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어둡다고 투덜거릴 것만이 아니라 이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를 비추면 되는 겁니다. 그 불을 밝히면 되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있으면 그 물 한 그릇 떠가지고 그 목마름을 가시게 먹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맛이 오게 하면 되는 거죠. 너무 큰 태양볕 아래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일이 있다면 그늘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쉴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작은 선행, 이 자비, 이 은혜가 그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일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제, 다른 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성경 곳곳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예요. 우리 교회의 특별한 면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힘겹지만은 생존권이 위협받는 이들을 위하여 선한 손길을 준비해서 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저 사랑의 나눔 마켓을 통하여 그동안 엄청난 재원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위해 사용되어졌습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하늘을 결산하는 가운데 재정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빼놓고도 일반 재정의 50%를 밖으로 흘려내 보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껏 펑펑 써면서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바꿀 수도 있고 다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겹지만은 이미 그것을 일부분을 떼어놓고 마치 폐하법처럼 그것을 정해놓고 이웃을 섬기고 있어요.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앙의 날에 가난한 자를 돌보고 약한 자들을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구원이 임한다. 이 진리,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진리를 알려주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기적인 것에 빠져버려지고 어느 순간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 아이들에게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고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부 좀 잘한 거 가지고 기고만장할 때가 아닙니다. 얼굴 좀 예쁘다고 기고만장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인생에서 좀 좋은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우리 인생의 운명의 결정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변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세대를 또 세상을,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우리 시편 기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자비와 인애, 사랑을 베푸는 자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해야 하는 12월의 중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한 해를 돌아보시고 내가 한 해 동안 가난하고 어렵고 약하고 병들고 정말 내 기도가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있었는데 내가 혹시 외면하지는 않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신다면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서 자비의 손길을 한번 베풀고자 다짐도 해보시고 또 실천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하여서 은혜를 베푼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